1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까지 좀 깁니다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서 있는 너희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되리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얼핏 보기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냥 제 추측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 정복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이고
또 어떤 전략과 어떤 전술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그런 유익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중요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신명기를 읽으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기억해내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기에 더더욱 왜 이런 얘기를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얘기를 다시금 꺼내놓는 것일까, 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분명 옛날을 탓하고 과거에 또는 집착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야 하는 순간, 이전에 범했던 소위 말하면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실함이 담긴 화두로 던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서 지금 말하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길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신명기 1장 2절에서 보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광야로 그들의 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최소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다시 보낸 후에 비로소 모세가 지금 이렇게 신명기를 통해 전해지는 이 설교를 선포하는 바로 이 지금의 자리, 이 본문의 자리에 서게 되었죠. 이젠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미디안의 지도자로서, 하지만 가나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모세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절대절명의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이제는 가야 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마지막까지 뒤에서 격려해주는, 그것이 아마 모세에게 절대절명으로 느꼈던 사명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대단함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임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러한 신실하심, 하나님의 확고한 뜻,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4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길고 포기할 만도 한 이 시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확고한 뜻,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때,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이 내용은 이 이야기의 당사자, 이 이야기 속에 나왔던 당사자들이 아닌 그들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방식, 이 사고방식, 이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참 힘든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죠? 당장 이 하나본의 교회의 이야기,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어땠는데, 또는 아니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영권 회중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 속마음, 이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영권 친구들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저는 우리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그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임과 동시에 점점 세대가 멀어짐으로 인해 생기는 소위 말하면 연속성의 부재가 생기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후세들이 우리들의 사명,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교회, 이 피지컬하게 있는 이 어떤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역사성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후세들, 우리 2세들, 우리 3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볼까요? 제가 영어권 사역자 청년을 위해서 영어권과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 다른 우리의 2세들, 3세들을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고집으로 바꾸려고 하면요,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나갈게요 라는 것 외에는 결과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요?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 잘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이 자리가 정말 후세 2세 3세들이 잘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2세 3세들은 이 교회를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교회당,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본질, 정신, 바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는 게, 왜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가 아니라, 그렇지. 그걸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의 가치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가, 그것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준비해서 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세대가 지난 후세대들에게 5세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2세, 3세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책임을 주고 어카운터빌리티를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특성도 그 당시에 모세에게 눈에 보였겠지만 무엇보다도 민족적인 연대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그렇게 연대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모세는 강한 책임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방식,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자세,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로 하나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연대성, 연속성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감을 이제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었던 이런 방식의 신앙과 어떤 교회를 지켜가는 정신, 이것 자체를 그대로 전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담긴 우리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하나인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 속에 우리는 이 연속성과 연대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이제는 폭넓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관점에서 자손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영어권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담임 목사로서 함께 나누는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세워서 그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담아내는 것, 그리고는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이웃과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선교적인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역시 세대를 이어서 연대성과 연속성을 세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모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으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을 때에 시도했던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정탐 사건에 대한 이해 또한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에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말씀이 서로 좀 온도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을 정탐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되어진 것이냐 라는 것의 어떤 온도의 차이랍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되어져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좀 뭐랄까 뉘앙스가 달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들은 다른 걸 다 지켜놓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땅을 정탐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성서학자들 중에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자료 비평이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료의 상위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민수기의 어떤 자료와 이 어떤 신명기의 어떤 기본 자료, 원 자료가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접근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볼까? 모세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방법이 소위 지금은 직통계시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세도 그러한 것에 열려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확신할 수도 있었겠죠. 아마도 그렇게 이해하고 아마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신명기 본문에서도 살펴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행이 되었든 아니면 그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이것을 정탐을 하고 싶다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었든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보란듯이 깨는 듯한 정탐꾼 2명의 보고가 있었죠. 오늘 보면 25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10명과는 다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임에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거기는 두려움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그 복된 은혜가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2명의 보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 말씀의 순서대로라면 그 두 보고를 듣고는 막 흥분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고 기대하기는커녕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은 이미 나머지 10명으로부터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접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소위 그들은 잔뜩 얼었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리워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면 29절에 31절까지의 말씀처럼 모세가 먼저 다독거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독려하고 다독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힘 좀 내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너희들 기억해봐.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도우셨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도우셨는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스란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32절과 33절을 보면 백성들은 다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가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진노였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는 37절과 38절에서 모세를 향한 진노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 진노의 결과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거부당하게 되죠. 확실하게 막힙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허락을 받지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내몰리고 마는 것이 39절과 40절의 내용입니다. 발등에 불이 붙었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갈게요, 뒤늦었지만 가서 싸워볼게요 하고는 나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더 큰 경고로 안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경고에 거역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부분의 소제목은,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나름의 어떤 이 흐름, 플로우를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구성을 하거든요. 제가 해서 소제목을 한 3개 정도의 타이틀을 달아요. 첫 번째 소제목이 바로 청개구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잡았어요. 이 반응들이 계속 청개구리 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뭔가 계속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행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거역은 처절한 실패, 패배를 가져오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보면 마지막 내용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코앞에 두었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돌려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38년의 시간을 더 보내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 청개구리의 모습을 모세는 이제 마지막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둔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청개구리가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그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된 원인은 그들 속에 자리한 감정의 문제였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내면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 원망,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아주 그냥 뭐랄까요, 전형적인 모습이 정말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모세가 그들을 두고 목이 뻣뻣하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자꾸 이전의 시간들을 기억나게 하고 근거 없이 원망의 마음만 커져가는 거예요. 그냥 종사하니까 훨씬 더 편하겠다. 근거 없이 자꾸 그냥 뒤로 머물러가면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까지도 오히려 그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원망합니다. 언젠가부터 현실의 시련이 자동적으로 원망을 만들어내고 만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정탐까지 마치고 물론 일부이지만 분명 그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명까지 주시며 내가 너를 이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라는 학자가 UBC라는 이 코멘터리가 있는데 그 주석에서 그 신명기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될 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어 보일 때, 오랜 좌절이 탈진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전형적인 모습이다. 전형적이라는 것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 자신 역시 그렇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어 보이고 정말 오랜 좌절 끝에 탈진하는 것 같으면 내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들이 솟아오른다. 이스라엘 역시 여지없이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냐?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대한 가나안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자가짐을 느낍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 작은 백성이 아님에도 여전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가슴에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장만 넘어가면 신명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로부터 너희들을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얘기를 듣고 내 명성을 듣고 모든 너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실 만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네요. 정작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그 적들을 바라보며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이 청개구리 이스라엘을 만든 거죠.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미 주어진 확실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면적인 원망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과 더불어서 외면적인 상황에도 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미 역사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능력의 기억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민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기억을 물리치고 여전히 원망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선택하고 말았다. 그런 모습을 모세는 3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이 일에 라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Yet in spite of this word, you did not believe the Lord your God. 뒤에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in spite of라는 단어, in spite of this word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앞에 30절과 31절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고 저렇게도 도와주셨잖아 라는 그러한 말,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그러한 기억이 너희 민족 가운데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증거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은 그냥 자동적인 반응 또는 이런저런 것 살피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는 무대뽀로 그냥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믿음에 대한 사실 좀 오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믿음 없이 뭐 바로 반응 못해. 아멘 해야지. 이건 솔직히요,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진짜 믿음은요, 그렇게 무조건 바로바로 뭔가 나오는 경우보다는요, 더 깊이 고민하고 시간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요? 믿음은 먼저 현재를 봅니다. 근데 믿음의 수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믿음의 이야기들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그냥 순간적으로 툭툭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믿음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전에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끄집어가서 이 현재 넘어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근거들이 충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두려움의 감정에 빠진 채 이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믿음 없는 불순종, 믿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결국 오만함, 잘못된 용기로까지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40절 말씀처럼 방향을 돌려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앞서 놓친 순종의 기회를 다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아차 싶었던 거죠. 앞선 하나님의 명령에 뒤늦게 순종하는 듯 보입니다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마음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4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지 않은 채 그들이 생각한 바대로 다시 경솔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전하게 합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장을 위해 떠날 때 아마도 어떤 물리적인 측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들 보면 그들이 순종해야만 했던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전혀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무슨 차이죠? 그건 바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라는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라는 엄청난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는 돌이켜 다시 광야로 그 어디로도 돌아갈 곳 없는 그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다시 그들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가나안 입성 직전에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버리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기를 원하셨다. 무엇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들 속에 중심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계셔야 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그들이 깨닫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성공을 소유하기 위한 탄탄대로를 약속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감당해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을 이제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모세의 설교를 통해 깨닫고 새롭게 품어야 될 중심은 바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의 삶을 붙드셔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을 진정 의미 있게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준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얼마 되지 않았죠. 멀지 않은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가족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사고 소식이었는데요. 뉴욕에서 돌아가는 길에 5살 난 막내딸이 사고로 당해서 5살 난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죽고, 첫째, 둘째 역시 중상을 입은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사고 후에 그래도 목사님이라 정말 주일 강단을 지키시고 목회 칼럼까지 쓰셨대요.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20일이면 목요일인데 목요일날 사고 당하시고 주일날 말씀 목회 칼럼까지 쓰신 거예요. 그 목회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사고 후 이 정도의 차 사고에서 두 아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솔직한 마음을 그 칼럼에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평온한 그 죽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갔구나.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쓰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지난번 설교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막내딸의 물건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불평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원망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감사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 먼저 데려가신 우리 막내딸 더 사랑해 주세요라는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희 가족이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목회 칼럼에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는 일면식 듣고 아는 목사님이 아닙니다만 그 기사를 읽고는 아마 눈물이 그냥 엄청 나는 거예요. 그 아이 사진까지 나오고 그 5살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죽었는데 아빠 된 심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게 눈물이 엄청 나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반응 즉각적으로 못할 텐데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힘겨움과 감당할 수 없는 쓰라림 속에 원망과 두려움과 불순종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목사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고 그 속에서 참 이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죽음이 너무나도 크고 아프지만 그 자녀의 죽음을 그 중심에 두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다 덮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텐데 이 목사님이 가졌던 이런 슬픔의 이런 큰 무겁고 큰 이야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작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그 이야기 중간에 다 집어넣는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접해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광야의 삶을 살고 오시면
오늘도 가나안을 앞두고 가쁜 숨을 그렇게 가다듬어야 하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을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이지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광야의 생활이지만, 바로 저 앞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 삶의 중심 되시도록 약속하신 신실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렇게 오늘도 가나안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고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